자,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새로운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연인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바로 육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육신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 자연인의 사랑은 실패했습니다. 자연인의 사랑이 실패한 이유는 그 사랑이 뭐이기 때문에? 이기심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부부 코칭, 결혼 코칭이 이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 서로 이기심이 있어요. 저도 이기심이었고 제 아내도 이기심이 있고. 근데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연인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이기심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 해결책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육신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기심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증오가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라고요? 예. 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한 사랑. 다른 말로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참아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참아주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참아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당신이 응답을 안 해? 나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는데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응답을 주지 않아?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사랑입니다. 그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참아주지만 당신이 안 알아줘도 돼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알아줘야 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참아주는 거야. 나는 그냥 참아주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잠시 동량을 베푸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랑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필레오와는 다른 사랑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가 아니라고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여기 많은 우리 미혼 남녀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꼭 이것을 영적 지도자에게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것이 감정적인 것인지 여러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 미혼 남녀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특별히 성경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아멘. 가인이 여기 보니까 왜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했을까요? 안색이 변했을까요? 왜요? 솔직히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뭐랄까?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애초에 창세기 시대인데 가인이 경노했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아벨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하나님한테 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화풀이한가 하면 동생한테 화풀이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때려 죽여요. 이게 바로 육신의 사랑입니다. 형제라 할지라도 육신의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 그러니까 자연인의 사랑은 뭐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에 침해를 당하면은 내가 이런 이기심이 있고 나의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에 대해서 침해를 당해서 그러면은 툭 튀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행동인 것이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자기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나의 재물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지? 라고 살펴보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 뭐가 잘못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조종하는 것이 가인이 해야 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말씀 앞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바꾸면 되는 건데, 아벨이 잘 됐으니까, 누가 잘 됐으니까, 누구네가 잘 됐으니까 아벨에 대한 돌을 던지는 것이죠. 돌이요. 자기는 안 바뀌고 잘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인이. 아벨이 잘 됐어요. 아벨이 잘 됐으면은 아벨이 왜 잘 됐는지 그걸 보고 자기를, 안 된 자기를 조종하고 가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험담하는 사람. 왜 험담하는지 이유를 아세요? 누구누구의 험담, 누구누구의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잘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것이 왜 그러는지 원인은 뭐냐면은 왜 우리 성도들 비유하면 되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와서 왜 그 사람은 험담할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A라는 사람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 B라는 사람이 왜 A라는 사람에게 그런 험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까? 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 그럴까요? 험담을. 좋은 얘기면 괜찮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좋은 얘기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참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자꾸 누가 좋더라, 누가 잘하더라, 누가 참 잘 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얘기를 흘려보내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걸 또 동의를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아시나 모르시나요? 모르겠죠? 왜 그 사람의 흉을 보느냐? 왜?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가 옳고 합리적인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나쁜 거야 라고 그게 자기가 동의하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내가 동의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그건 합법적인 거야, 이건 맞는 얘기야라고 내가 동의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좋지 않게 되면 자기가 나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런 거죠. 아벨을 쳐 죽이면은 자기만 남으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여주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원인은 바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있는데 세번역 성경, 요즘 세번역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이 말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서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예,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다윗 앞에 있던 왕이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희한해져.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나가서 전쟁하면은 1000명을 죽이지만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면은 10,000명을 죽여서 승리를 더 많이 가져오고 재물을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온다, 우리에게 더 유익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수만 명을 죽여서. 그건 팩트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민심이잖아요. 그죠? 민심인데 아니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이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하는 거죠. 가사를 지어서.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안 그렇다는 거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몹시 뭐 했어요? 언짢아했어요.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가인처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접근을 어떻게 잘했으면 좋았는데, 가인처럼 생각하는 그 접근을 처음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대부분 그때 육신을 따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바로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친척들 중에 누구 중에 같은 부모님의 재산을 남겨줬는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돌아올 것을 어떤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솔직히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잖아요. 솔직히. 안 그러세요? 정말 그래요. 뭐 안 그런 척 하시는데 저는 못 받아봐서 그래요 라고 하는데 정작 그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화가 날 거예요. 언짢아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고 열도 받겠죠. 그렇죠? 그게 많아요. 사실 그게 팩트예요, 사실은. 그런데 화나고 열받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예,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분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듣는 그 칭찬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기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육신적인 정욕들이 막 올라와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잖아요. 사울이 죽잖아요. 안 죽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자기가 자기 명을 아주 단축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울왕이 자기 역할을 그냥 다 하고, 내 역할을 다 하고, 다윗이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요?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죠.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분노와 질투와 욕심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여러분 경쟁자가 있으세요? 나는 저 사람 꼭 이겨야 돼. 난 저 사람과 겨루 이겨야 돼. 또 나는 저 사람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 비슷한 그림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잘 되면 왠지 나하고 비교가 돼. 저 사람이 안 되면 왠지 내가 으쓱해져. 혹시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도 드러내놓고 미워하는 사랑은 표시가 나지만, 이해가 되세요? 사랑도 드러내놓고 미워하는 사랑은 표시가 나지만, 드러내놓지 않고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주는 사람에게 주고 안 그런 사람에게는 인식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애정이고 가장 위험한 사랑입니다. 자연적인 수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랑을 뛰어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다고 그랬어요. 참기는 참는데 친절하게 참아야 되지, 억지로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억지로 참으면은 그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자, 참기는 참는데 친절하게 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내가 억지로 참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친절하다는 말이 카이니스라고 이렇게 말을 씁니다, 영어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근데 그 온유라는 단어가 바로 kindness로 친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기는 참는데 억지로 참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터지게 되어 있어요. 가인처럼 터지고 사울왕처럼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을 따라 얼마든지 여러분의 정욕이나 이런 감정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랑은 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사랑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성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육신적인 사랑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 해주면은 내가 뭐 해주고, 안 해주면은 안 해주고,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의식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능하면. 근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사랑이 더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밸런스를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랑을 죽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제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다, 사모님에게 인정받고 싶다,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거 목사님께, 사모님께 저는 인정받고 싶다. 왜 안 드세요? 아무도 없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존심이 아주 굉장히 자존감이 아주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인정받고 싶은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 인정받고 싶어요. 사모님, 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에 저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저도 인정해 줄 것이고, 어렵지만 저희 사모님도 인정해 줄 거예요. 사모님도 여러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희가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정말 못 알아봐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 이제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저희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말해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인정될 만한 그런 칭찬거리가 있으면 제가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말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화병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겨요. 인정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저도 절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혜를 따라 살도록 또 아내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절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해 주세요. 뭐 하라고요? 그냥 사랑해 주라고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자꾸 찍어 넣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맛없는데 맛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남자 성도한테 얘기할게요. 정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된장찌개를 맛있게 보글보글 끓여왔어요. 근데 한 숟갈 먹어봤어요. 근데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말 맛있죠?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맛있게 끓였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끓였는데, 당신이 이렇게 맛있게 끓였는데 맛이 다 달아났네? 라고 하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맛있게 했는데 맛이 다 달아나 버렸어. 그럼 상처 안 맞습니다. 자,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는데 앞으로 얘기해 볼까? 네, 얘기는 않겠어요, 저는. 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세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뭐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또 자녀에게나 엄마에게나 아빠에게나 여러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셀 멤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집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예, 함께 사랑하라는 거죠.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어,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않을 거야 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우리의 삶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절대 여러분 화해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화목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편을 셀 멤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화목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또 있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사람과의 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은 여기서는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어지지 않으면은 뭐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예비했는지, 우리에게 사랑을 예비했고, 우리에게 행복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예비하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감사할 거리도 다 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 거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보여지나? 불평이 보여지고, 불만이 보여지고, 비난이 보여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하지 않았거든요. 감사와 기쁨과 섬김과 베품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능력과 응답과 결과들이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자꾸 여러분 말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당신이 거리를 두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거기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런 행동을 했어. 그때 미움이 오면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행동을 해서 했는데 내 마음속에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미움이 일어난다.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용납한 거예요. 용납과 용서는 다른 거예요. 용납했기 때문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미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용서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과 용납이라는 거,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셀 멤버나 셀 요원이나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것이. 왜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용서하고 사랑을 해주고 넘어가주고 오래 참아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서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진 분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코칭할 때, 이런 부부학교 부부 코칭할 때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누가 먼저 화해하십니까? 싸우거나 말다툼이 있거나 어떤 문제에서 조금 의견이 충돌했을 때 누가 먼저 화해를 베푸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내가요. 그러면은 또 남편이요. 라고 말하죠. 먼저 용서와 화해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단 그 능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랑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각 사람이 선택하고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가인도 그게 어려웠었고 사울왕도 그게 어려웠었어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취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걸 선택하기 어려워서, 그걸 취하기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것이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은 자기 것에 바둥바둥 잡으려고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만 가지려고. 이기심에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가장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얘기. 사랑을 선택하라.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21절,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2절,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의식하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부부에 있든지 그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었든지. 아주 무서운 무서운 얘기도 될 수가 있네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정말 힘들 것 같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침뱉음을 당해도. 여러분, 그냥 누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여러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볼에 침을 뱉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상쾌하겠죠? 그죠? 어떻게 상쾌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나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랬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더더욱 싫겠죠. 보기 싫겠죠. 남자는 주먹에 나갈 것이고 여자는 길을 돌아설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요, 예수님은 매를 맞아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 채찍에 맞아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 두고 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를 다 싸잡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스란히 매를 맞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냥 순양 양처럼 그냥 바보처럼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사랑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정말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상 최대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의 사귐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성을 능가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자존심이 있고 여러분이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진짜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지만은 그 자존심이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죠? 누가 한 말이 있는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상. 때로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왜? 손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양보해야 돼. 또 보상도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또 여러분 순종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잘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은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서 더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눈이 있고 사랑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습니다. 더 깊이 주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은 심는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초자연적인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데,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데 너무 초자연적인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대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셔요. 여러분, 사랑의 흐름을 알면요, 내가 사랑의 흐름을 알면 여러분이 심어야 될 시기, 또 무엇을 심어야 될지, 누구에 심어야 될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복된 길이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데, 요한복음 3장 21절 앞절에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1절 앞에 내가 알고 있는 형제 중에 궁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왜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모른 척해?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양심이 가책이 있다는 거지.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했기 때문에 내가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양심에 가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양심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이해해요. 양심이 가책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가책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있어서 나는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랑의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서 시작.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교제를 깨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병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사랑 안에서 걷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심은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어 치유가 있어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지 않는다면 그 치유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랑합니다. 그 의미는 서로 짐을 서로 져준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사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그시 바라보세요. 또 뒷사람도 바라보시고, 옆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 손바닥을 보면서. 자, 옆에 사람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진짜 힘들 때 여러분 도와줄 용기가 있으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라니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옆 사람이 힘들 때 여러분 도와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줄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그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필요를 여러분이 알고 채워주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몰라서 성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같이 맞대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내가 대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대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실천하면 되는 거,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하든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길들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혀를 잘 지키십시오. 뭘 잘 지키라고요? 혀. 그래서 사랑의 혀를 갖고 오십시오. 오늘 간증했잖아요. 사랑의 혀가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갖고 험담의 혀라든지 또 이상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막히게 하는 것이 바로 험담이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로를 막아버립니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하고 절대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장애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재 중이라도 누가 하는 말이라도 동의하지 마시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을 심으세요. 사랑의 말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랑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고 물론 일정 부분은 또 우리가 서툴 거예요. 분명히 서툴지만 그 사랑을 전하시고, 하지만 서툴지만 여러분이 하시고자만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자라나고 발전할 것입니다. 아멘.